할렐루야. 오늘 금요 연합 교육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또 금요 또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 속이 뻥 뚫리게 되고 또 힘 있는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또 축복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권능과 권세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다. 같이 봅시다.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다. 사람은 기가 살아있는데 기가 죽으면 끝이죠, 맞죠? 기에 눌리거나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기가 어디서 눌리냐? 세상 살아가면서 어릴 때는 몰랐는데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게 되면서 세상이 만들어주는 크기, 더 빠른 것 이런 걸 보면서 이 기가 눌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숫자죠, 맞죠? 너희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되느냐? 엄마 아빠가 타고 다니는 그런 외제차, 그냥 뭐 이렇게 조그만 차 타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기가 이렇게 죽고 학생들이 나를 볼까 싶어서 그 차에서 숨는 그런 일들, 아이들 엄마 아빠가 차가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남이 볼까 고개를 숙이는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외제차를 타거나 멋진 차를 타면 오히려 나를 좀 보라고 고개를 세우면서 학생들,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존하는지. 근데 그것이 진정 이렇게 생존의 법칙일까요? 그렇지 않죠. 숫자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면, 숫자가 높으면 연봉이 많거나 또 차가 크거나 또 집이 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길을 세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예수님은 숫자보다 진리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검으로 6천 군단이 되는 6천 명보다 더 큰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한 6천, 2천 정도를 빼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업을 하든지 경영을 하든지 큰 숫자를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바깥에 허리를 세우고 또 깃을 세우면서 나가는 존재의 이유, 내가 생존의 이유를 내가 아직까지 든든한 어떤 통장 잔고가 있고 내 사업투가 든든하니까 어깨를 세우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돼지들이 몰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가장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데 예수님보다 머리로는 예수님이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한순간에 삽시간에 절벽으로 내리 떨어져서 없어지는 경우들을 경험을 하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인생에 궁금증이 있고 또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같이 봅시다. 말씀 사역. 말씀 사역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요.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여러분 씨를 많이 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씨를 뿌리다 보면 씨는 좋은 밭도 있고 좋지 못한 밭도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알고 있으니까 좋은 밭에만 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뿌려가지고는 여러분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주변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재지 말고 좋은 밭이든 길가밭이든 가시밭이든 어떤 밭이든지 말씀에 순종하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하여서 다 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뿌리면 성과가 나는 거죠.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손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성과를 많이 거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저가 있어 보니까 저도 있잖아요. 성과가 나야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성과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한 영혼은 정말 좋잖아요. 그래 영성이 있으면요, 경건의 영성이 있으면 성도들을 생각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 가정 잘 돼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어우 무서워 이게 아니라 저 가정 잘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저 가정 하나님 잘 되어야 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난 이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등불 비유를 하셨습니다. 같이 봅시다. 등불 비유. 말씀이 다양하죠. 다양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등불 비유, 예수님께서 등불을 가지고 비유를 드시는데 이 등불을 어디에 두는가? 4장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둔다고 하십니까? 4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어디에 둡니까? 말 안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라 어디에 둡니까? 등경 위에. 여러분 말 아시죠? 맞죠? 말 아래. 말은 한 대, 두 대 이렇게 경제 수단이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대 안에 한 말 안에 딱 덮어서 가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난. 돈 문제 때문에 사람이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이게 존재의 이유인데 우리가 생존의 이유,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돈도 필요한 걸 저가 안다니까요. 저 돈 많이 씁니다. 많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데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아래 우리를 등불이라고 하는데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되면 빛이 전해집니까? 안 전해집니까? 안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 대, 두 대 살펄 때 그 뒤주욕을 갖다가 촛불 안에 딱 덮어버리면 빛이 바깥으로 안 새어나가는 것이죠. 사람이 돈신에게 딱 붙잡혀버리면 돈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돈보다 안정된 경제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보다 더 크게 생각해버리면 이 뒤주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오늘 말씀 보시면 말 아래에 두려워함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두려워함이 아닙니까?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 아니다. 평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봅시다. 침대. 이 침대 안에 사람이 자꾸 침대 안에서 뒹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처럼 밀려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현재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명한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원래의 자리 등경 위에 들어가서 빛을 환하게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부딪힐 것은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피할 것은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은 참 능력이 있죠. 빛 하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밝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씨도 많이 뿌리면 아는 것 가운데 좋은 질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등불의 비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 사역을 말씀하신 이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갈릴리 호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갈릴리 호수 가운데 이렇게 왼쪽 편에 가버나움, 같이 해봅시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 주변에서 베드로도 부르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 가운데 베드로의 상황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장인의 그 고민들, 열병의 문제도 꾸짖어서 치유해 주시고, 그 지역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서 억압당하고 있고 통제당하고 있었는데 왼쪽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귀신의 합제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왼쪽 지역, 이 왼쪽 지역, 이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가운데 왼쪽 지역 사역을 하시면서 회당에도 들어가시고 베드로 장모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축사하시고,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오면 사람보다 귀신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은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귀신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안에서 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에서 지배와 통제 역할을 해서 사람이 짓눌리게 만드는,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어떤 굉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많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왼쪽 지역 가운데 싹 다니시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난 이유 가운데 오른편도 가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생존의 목적, 이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마귀에 들린 자들, 귀신에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거하겠다는 그 목적의 이유를 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 바다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물론 자연 현상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수가 다른 이 왼쪽 편에 있는 큰 지중해 대양보다는 200m가 낮았습니다. 몇 미터가 낮았다고요? 200m가 낮았습니다. 근데 200m 낮은 상태에서 낮에가 이 햇빛이 쬐니까 온도가 쭉 수증기가 올라가고 수증기가 쭉 올라가고 밤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낮은 수증기가 이렇게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오고 여전히 물 가운데는 이렇게 뜨거운 게 있으니까 이것이 휘몰아치면서 자주 풍랑이 일어나는데 물론 이성적인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든 또 어떤 영적인 힘이 있든지 간에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들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머리가 어지러워서 몸살인가?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조금 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런 마음을 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광풍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 왼쪽 지역을 다 훑으신 이유 가운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지역은 같이 해봅시다. 거다라 또는 그라사인 지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도는 데가볼리, 테카폴리스 이렇게 하는 어떤 헬라인들도 이렇게 섞여서 사는 그런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수 오른쪽을 거라사인 지역 또는 거다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갈 때 광풍입니다. 광풍이 일면 집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립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가 머리가 왜 아프지? 내가 머리가 왜 아프지? 제가 이런 식의 설교는 잘 안 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왜 아프지? 가능하면 그냥 이성적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옛날에는 막 강하게 많이 부르짖기도 하고 했지만 또 가능하면 차분하게 다 찬찬하게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게 깨우신다는 그런 느낌도 조금씩 이렇게 들고 그리고 흔들리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감기 기운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서도 강풍을 잠잠하게라는 새벽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이성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은 무언가에 부딪혀서 같이 합시다. 흔듭니다. 흔들면 여러분 배암 타보셨습니까? 배암 타보면 어떻습니까? 어지럽고 나중에는 구토 증세가 나타나죠. 어지럼증 또 흔들리는 것이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흔들리게 하는 역사가 있구나. 이런 일들 가운데 분명하게 영적인 대결은 영적인 대결대로 펼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밥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렇게 정명 우리 아내는 뭐 저한테 대해서 무작정 막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틀리면 틀린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풀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흔드는 세력.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선포하기를 원하시구나.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될 때에도 돈이 떨어지고 2천이 떨어지고 6천이 떨어지면 쭉 사람이 기가 처지지만도
아무것도 아니다. 차를 갖다가 벤츠를 타지 않아도 차를, 안 좋은 차가 뭐죠? 뭐 어떻게 해줘? 프라이드. 예, 프라이드를 탄다 할지라도. 프라이드 하시는 분 있습니까? 프라이드는 프라이드가 있는데, 프라이드를 탄다 할지라도 차는 교통수단인 뿐인 줄로 믿습니다. 차 가지고 여러분 기죽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없을 때는 하나님, 물질 때문에 기죽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가운데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흔들 때, 안 나가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흔드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을 뚫고, 광풍을 뚫고 가야 할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드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흔드는 세력.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여러분 질병 자체가 다 그냥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같이 봅시다. 꾸짖으셨다. 여러분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대화고, 인격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꾸짖는 역사, 꾸짖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둠의 인격을 가진 대상들에서 예수님께서 대응하는 방식이 바로 꾸짖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옛날 애굽의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똥돌 뭉치고 마지막 배수지도 홍해로 붙잡고 있었던 홍해 영역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홍해를 같이 봅시다. 꾸짖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말씀까지 나오네요. 홍해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걸 꾸짖어서 마지막 배수준을 깨뜨리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흔들 때 광풍에 대해서 예수님은 같이 봅시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이 흉흉한 바다를 여러분이 집어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의 사역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흔들어서 어지럽고 축 처지려고 포기하고 싶어 할 때 이거는 영적인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고 이게 말씀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바람아 잠잠하라, 광풍아 잠잠하라, 그리고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셨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바다는 잠잠하고 파도는 잠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것을 이기시고 광풍을 뚫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도착하셨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라사인 지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인이 아니라 옛날에서는 이 성경으로서 그라사인, 뭐 유대인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그라사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배에서 딱 내리자 말자, 여러분 배에서 딱 내리자 말자 누가 나타납니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영적인 것은 잠깐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어디 가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대응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센스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접근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민감한 사람이 가장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하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봐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아준다고 여러분 착각하거나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 줘도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로 세우지 못하던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어둠의 영적인 권세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들, 그러한 영적인 지인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와서 마중하면서 예수님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별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만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지금까지 나를 어지럽게 만들고 흔들었던 것.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모든 것을 의학적으로만 생각해도 참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도 영적인 센스와 함께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뒤에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구나 하는 걸까지도 알면서 아주 객관화된 진리를 가지고 영적인 지혜들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은 바로 영적인 세력이 있다. 사단의 세력, 그리고 사단의 세력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엄청난 수를 가진 그런 군단의 세력의 귀신의 세력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들을 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왜 거라사인 지역에 갔는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저 한 사람 뭘 중요한가? 중요하지요. 영적인 지혜를 아는 사람, 어린아이 한 사람. 우리 가곡교회가 최근에 주일학교를 한 몇 달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이전에는 또 많이 있다가 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또 새롭게 한 사람이 왔는데 용기 있는 가정이 왔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두고 주일학교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돼요. 한 영혼만 있어도 한 사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를 가지고 큰 열매를 맺게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따져보고 한 100명 정도 모이면 내가 가서 설교할게 그런 게 아니고 한 영혼 말씀 사역 이웃 가운데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 살리려고 가는데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광풍으로 흔들든지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할 정도로 흔들어버리는. 그래서 한 영혼을 딱 만나러 갔는데 그 한 영혼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만나고자 했던 한 영혼은 악한 어둠의 귀신 가운데 아주 크게 강력하게 붙잡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광풍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에 우리 캐나다에서 오셨던 그 선교사님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 주일에는 몽골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실 거예요. 초대를 해서 몽골 선교에 대해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게 될 텐데 캐나다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 좀 대화를 좀 나누고 또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누고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그 선교사님도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서 캐나다로 갈 때는 예를 들어서 가장 항로가 짧대요. 저 태평양을 건너가는 기간이. 그래서 갈 때는 여러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우리 박 집사님 캐나다로 이렇게 한국에서 서울에서 캐나다로 갈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8시간? 올 때는? 비슷하겠죠, 맞죠? 우리 손 집사님 어떠세요? 갈 때는 한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12시간? 12시간. 올 때? 14시간? 원래 차이가 있네요, 맞죠? 아예 올 때 그 기류가 저쪽 방향이어가지고 제트기를 그렇구나. 그러니까 갈 때 뭐 10시간일 수도 있고 8시간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올 때 시간이 몇 시간이 더 걸린답니다. 왜 그러냐면 역풍이기 때문에. 제트기류든지 편서풍이든지 이렇게 날개만 딱 뻗치고 있으면 바람만 타면 쫙 가는데 올 때는 그 바람에 뚫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 꼭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길 힘들어요. 역풍이 있습니다. 역풍. 근데 이 광풍 한 영혼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거예요. 역풍을 뚫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게 되었죠. 내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봤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손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힘 엄청 강해요. 힘이 진짜 이렇게 강하고 여성인데도 힘이 상당히 이렇게 강하게 돼요. 그리고 그냥 어줍잖게 그냥 외치거나 뭐 선포하거나 그냥 충만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강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이 된 채 칼을 휘둘러야죠. 그 칼은 언어입니다. 언어의 능력이 있어요. 언어. 정신과 생각 가운데 이게 실제로 이게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도 잘 하지 못하죠. 근데 이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충만하게 칼이 진검승부를 해야 될 텐데 언어가 강하고 영적으로 무장이 탄탄하게 되어 있고 뭔가 모르게 부실하거나 약하거나 어줍잖게 하면 도리어 덮어 쓰게 돼. 탱 부딪히는 순간 손으로 확 꺾어버리든지 밀쳐버리든지 아니면 언어로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에 대해서 대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덮어서 상하게 해서 자기가 뒤로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영이 강력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같이 봅시다. 더러운 귀신.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침울하고 힘들 때는 안 치워요. 안 치우고 더러워요. 그냥 머리도 안 감고 속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자폭이 자기 상태로 그냥 입고 싶어요. 왜냐면 귀찮고 힘이 없으니까.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요. 했는데 계속 방해가 있고 역풍을 계속 받다 보니까 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 사역,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등불 비유, 충만한 말씀 사역을 통해서 강력하게 되었을 때 한 영혼을 구하러 가는 때 역풍까지도 거슬러 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여전히 힘이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눈 가운데 그 영혼은 분명히 살려야 되는 영혼인데 더러운 귀신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일본 가보셨어요? 일본이 겉으로는 상당히 클린하죠. 깨끗하죠. 그리고 친절하죠. 미소 있죠. 여러분 외모와 미소에 속지 마세요. 같이 해봅시다. 외모와 미소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건 한계가 있습니다. 요건 다 이런 것도 숫자예요.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숫자가 단순하게 몇 평 아파트, 아우디 이런 것만이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런 거 타는 사람 다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미소, 인위적인 친절 이게 다 숫자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번아웃 돼버릴 수 있어요. 탈진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 탈진하고 있잖아요. 지축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일본 가봤다니까요. 강력한 귀신의 세력이 일본 열도 전체를 덮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저희는 우리 목사님들과 일본 선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큰 유명한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 산 꼭대기에 엄청난 뭡니까? 신사가 있었습니다. 꼭대기마다 신사가 있었는데 어디서 목사님들에게 그런 용건이 나타났는지 찬송을 부르자고 했는데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거기서 함께 찬송을 부르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눈치 보면서 볼까? 이게 아니라 이기고 주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겁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불렀는데 왜냐하면 그 밑에 강력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보아야 되는데 그 에메랄드빛 호수를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올라가는데 까맣게 이 안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호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에메랄드빛 호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본을 올 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호수를 보게 해주십시오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목사님들이 불렀어요. 함께 불렀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 영상 갖고 있습니다. 보고 싶으면 맞추거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2분이 안 됐어요. 2분이 안 됐는데 놀라운 이런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선율이 나아가서 그 쫙하게 엄청나게 그 넓은 산을 뒤덮고 있는 안개가 순식간에 확 빠져나가듯이 안개가 싹 빠져나가서 2분 안에 그 싹 빠져나가고 그 에메랄드빛 호수가 우리 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우리는 경험하고 목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본에 있잖아요. 이렇게 신사하면 귀신이 온 곳곳마다 귀신을 다 섬기는 군대 귀신이 일본 열도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 영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고 굉장히 또 문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죠. 겉으로는 뭐 안녕하세요 인사도 굉장히 잘하고 친절한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런데 그 땅이 서서히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 가운데. 근데 하나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더럽고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 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같이 봅시다. 깨끗해야 합니다. 머리도 잘 감고 손톱도 깎고 몸과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집안도 잘 치우고 굉장히 부지런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실합니다. 선포도 하지만도 성실하고 깨끗하게 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나이스하고 산뜻하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빛이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행실로 드러난다는 영적인 언어만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나이스하고 쾌적하고 환경이 깨끗.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들으면 괴력이 있고요. 쇠사슬과 쇠고랑을 차서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끊어버리는 그런 힘들이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밤낮 부르짖고 잠도 안 잡니다. 잠도 안 자고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뛰어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로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런 상태. 여러분 귀신 들리면 있잖아요. 더럽고 괴력이 있고요. 그리고 소리를 많이 지릅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지 않아야 됩니다. 소리를 많이 지른다. 아, 내 컨디션이 안 좋은 거구나. 내가 소리를 질러야지만이 누군가에게 이 소리가 들린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차분차분하지 않은 어떤 상태로 내 영적인 균형이 깨어질 때 소리를 치는. 물론 기도를 큰 소리 치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른다. 산에서나 늘 소리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같이 봅시다. 자해합니다. 자해합니다. 요즘 자해하는 사람 많아요. 끊어버리든지. 그래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하면 요즘 언어가 어떤지 아세요? 냅둬요. 내 몸 내가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같이 봅시다. 무슨 상관입니까? 뭐 어쩌라고 막 이러죠. 딱 영적으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따라하지 마세요. 어쩌라고. 따라하지 말라니까. 고생 따라하지 말라니까. 그거 요즘 젊은 사람들 유행해요. 근데 그거 멋있어 보이죠? 그거 따라하지 말라니까요. 온몸에 자해를 해가지고 색깔을 넣어가지고 왜 그렇게 해요? 맞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 잘 안 하잖아요. 그게 개성이랍니다. 그게 개성입니까? 개성. 개 같은 성질인가요? 뭐 맞지 않습니까? 그게 개성입니까? 목사님 냅두라고 어쩌라고 이러자면 그거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어쩌라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만 뭐 하지도 않은데 자기를 괴롭혔대요. 말씀 사역 충만하게 하고 사람 살리러 왔는데 나를 괴롭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으로 이상하게 자꾸 바꿔요. 역풍을 가하지 않나. 자연세계 역풍을 가냐. 언어로 한 바퀴 뺑 꼬여가지고 하죠. 어쩌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괴롭히지 말라.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어떤 분위기. 여러분 오늘날의 분위기 아니에요. 자해 있잖아요. 자해. 이거 내 몸 가지고 내가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준주 사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왜 안 맞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몸이 내 것입니까? 같이 봅시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귀신은 파괴력이 있어요.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해요.
몸을 파괴시켜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데 성령이 거하실 수 없도록 몸을 파괴시켜요. 파괴시켜요. 또 계속 상처를 내는 거예요.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로 자해하고 상처를 내고 그러면 능력이 옵니까? 자해하고 상처를 내면 이 두려움의 힘으로 나 건들지 마라 이런 사람이다. 사람이 삐뚤어지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소리치고 더럽게 하고 더러움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 소리치는 데 힘이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 건들면 안 되겠다. 악령이 있어서 그래요. 크고 작은 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짓눌려 오늘 시대 가운데 짓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움도 힘인 거예요. 그 무서움하면 나를 함부로 건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해 많이 해요. 자해해가지고 이 몸을 이 깨끗한 몸 가운데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피를 내가지고 그 안에 색깔을 집어넣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가 용을 만들고 용은 성경에 보니까 옛뱀, 용, 붉은 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을 막 집어넣고 막 총탄을 만들고 그거 왜 그럽니까? 그게 멋있습니까? 그리고 어쩌라고 그거 멋있어가지고 아이들 막 따라하더라고요. 제가 열받아가지고요. 어쩌라고 좋아하고 있네. 저는 평소에 온유하지만도 한번 열받으면 세게 칩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라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정신을 번쩍 또 차리더라고요. 평소 때는 온유해요. 온유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 목사님도 가만히 있겠지. 아빠도 가만히 있겠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진짜 사랑해 보세요. 고쳐내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라. 저는 이런 언어는 귀신의 언어라고 봅니다. 귀신의 언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해봅시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여러분 선포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흔들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띵 받고 이럴 때 선포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포도 해야 됩니다. 선포하면 꼼짝없이 딱 묶이게 되는, 영적으로 묶이게 되는. 가만히 있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야 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같이 보자. 때가 있다. 때를 분별하는 건 지혜예요. 해야 될 때 말 안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도 다 들어주기만 하는데 해야 될 때는 하셔야 돼요. 하셔서 여러분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도 지키고 교회도 지켜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 오늘 말씀까지 지혜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다 받아주지만도 열받게 만들 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영혼을 살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떠한 기술을 구사하고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한 걸음 한 스텝을 밟으셨는가를 충분히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알고 그것을 답습할 때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데 영이 말해버려 예수의 영이 먼저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 8절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영어로 말씀을 쫙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무슨 상관입니까? 견디지 못해서 뭐 벌벌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그 위험 있는 언어 가운데 귀신이 그대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영역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들을 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귀신아 내 이름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귀신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뭡니까? 많음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군대의 내용을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된 레기온이라는 뜻인데 그때 그 당시 레기온은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 군단의 크기가 여단의 크기가 한 6,000명 정도 됐습니다. 5,400, 5,600, 800 그래서 한 6,000명 정도 되는 그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의 영적 상황을 표현한
내가 지금 이 사람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도 이 한 사람 안에 6천 마리의 귀신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귀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귀신의 역사, 천사의 역사가 많은데 사단의 편에 서버린 귀신의 천사를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늘에 떨어져서 이 땅에 와서 그들이 하는 것은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제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함께 영혼 느끼는 거, 감성 다 느끼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집을 짓고 법적으로 행사하며 이걸 안 떠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쾌락과 방종과 방탕 가운데 그리고 분노와 무덤 속에서 뛰어다니는 일들 가운데 장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역사가 이 귀신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군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한 사람 안에 몇 마리가 있습니까? 귀신? 6천 마리가 있는 거예요. 6천 마리가 이 안에 6천 명이라고 할 필요도 없죠. 6천 마리가 이 귀신 안에 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 숫자로 싸우지 말라. 숫자로 판단하지 말라. 교회에도 숫자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숫자가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우리 낮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계속 말씀을 강조해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낮에 이렇게 학부모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고 그 시간이 사실 특별하게 귀하거든요. 대부분 오늘날 맞벌이잖아요. 다 일해야 되잖아요. 일해서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일해서 너무 지칠 때가 많아요. 일하고 지치는. 근데 또 이 쉴 때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을 읽고 교회 와서 말씀을 읽고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특별한 어떤 시간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한 영혼이 참 귀하죠. 귀하고. 근데 이 한 영혼을 이렇게 한 영혼 안에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인격이 있어요. 우리 박남들 집사님, 우리 김승아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의 인격, 고유한 인격, 저는 이충만이라는 인격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인격이 인격으로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정말로 나 자신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답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이 들어오잖아요. 악령이 들어오죠. 눈으로 들어오고 어떤 접촉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가 레이기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접촉을 통해서 영적인 바이러스 귀를 통해서 들어와서 사람 골수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피를 마르게 만들고 뼈를 꺾이게 만들고 연골을 이 모든 어떤 영적인 시스템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움츠러게 만드는 일들.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여러분 6천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근데 흔들리는 것은 광풍이 부는 거예요. 뭐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압력이 바깥에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흔들고 있으니까 정신이 올바르겠습니까? 밤낮 산에서 들려서 잠도 안 자고 으아! 소리 지르니까 사람이 옆에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이러면서 피가 나오고 이게 그런 거 터져서 이렇게 하하 웃으면서 하니까 아무도 옆에 안 가는 거예요. 온몸은 냄새가 나고 머리는 산발이 돼 있고 부모도 포기한 사람이 바로 이 영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우울증 걸린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6천 마리에 의해서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고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회파된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나오셔서 그 영혼을 맞으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큰 사단의 역사를 먼저 내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함, 더러운 귀신함, 착한 귀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주 귀신 보셨어요? 공주 역할하는 공주 귀신도 있습니다. 참 별게 다 있어요. 영적 세계 가운데. 그래서 예쁜 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쁘지도 않은데
근데 이런 귀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분별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귀신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나는 군대입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그 귀신들이 그 지방 가운데 돼지떼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돼지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엄청 싫어하는데 몰래 이렇게 키우고 돼지를 많이 키우고 방목하고. 돼지가 성경에 보니까 몇 마리가 있었습니까? 2,000마리. 이야, 2,000마리를 이 대가볼리 지역에서는 숨기며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됐네요. 드러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이런 것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들을 억지로 해가지고, 여러분 마약하면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돼지를 막 키우는 거예요. 사실 돼지 그 자체는 굉장히 깨끗한 동물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문화 가운데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걸 먹으면 부정하다고 하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탐닉하고 몰래 먹고 2,000마리를 방목할 만큼 그 공동체 전체가 함께 똘똘 뭉쳐있는. 성경은 한 사람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만도 한 사람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 사람 주변에 이 악한 영이 이 지역 가운데 한 사람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흔들고 있는 어떤, 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간구하니까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구하면 귀신도 간청합니다. 귀신도 간청하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잖아요. 그 12절에 보면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근데 주님께서는 놀라운데 이걸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허락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맞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허락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뭐합니까? 몰서.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요, 사람도 미치게 되지만도 짐승도 어떻게 됩니까? 미치게 되는 거예요. 미치는 것은 영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악령 가운데 우리를 사람이 미쳐야 살거든요. 오늘날 시대에 안 미치면 못 살아요. 돈에 미치든지 사람에 미치든지 쾌락에 미치든지 안 미치는 건 못 사니까 사람들이 진짜 마약하기도 하고 마약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맨정신으로 못 살 만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뭔가를 의지해서 뭔가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의 갑옷을 입고 이겨라고 하는데 성령의 갑옷 대신에 다른 걸 입고 살아갈 만큼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몰살하니까 이걸 보면서 이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도망해서 시내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을 집했던 자, 바알세붑을 집했고 군대 귀신을 집했던 자가,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면 사람이 있잖아요.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 나누었죠. 하나님의 옷을 입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옷이 뭡니까? 같이 봅시다. 긍휼과 자비의 옷. 우리 이경성 권사님 있으면 잘하셨을 때 긍휼과 골로새 3장에 나오는 긍휼과 자비의 옷,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의 옷, 그 다음에 뭡니까? 오래 참음의 옷, 그 다음에 그 위에 같이 봅시다. 사랑의 띠. 사랑의 띠를 띠면 일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띠 딱 띠면, 예? 띠 딱 띠면 일을 하겠다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 딱 오는 거 기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띠를 딱 띠고 있는 거예요. 딱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리면 옷을 벗어버려요. 아, 나 예수 안 믿을란다. 옷 벗어버려요. 옷 벗어버리고 막 미친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방문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자 이 사람은 벗었던 옷을 갖추어서 입게 됩니다. 우리 15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뭡니까? 입고 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런 두려움을 세상 가운데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두려워요. 같이 벗으면 좋아하는데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옷을 딱 입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어떻게 합니까? 온전해지는. 세 번째는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지를 못해요. 태도 자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주구장창 넘어져 버려요. 사단이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을 넘어뜨려요. 자꾸 넘어뜨려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 정신이 새로워지고 맑아지게 되면 자세가 발라지고 태도가 좋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고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이 귀신을 물리치셨으면 박수치고 좋아할 일인데 서서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지금 누구에게 서서히 다가옵니까? 나에게 일어날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의 대표인데 대표가 이렇게 밤낮 소리 지르고 영적으로 대표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돼지 장사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군대 귀신이 정리가 되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지만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지만도 유대인의 실질적인 영적인 정신을 잃어버린 채 몰래 숨어서 다양한 일들을 하던 사람, 주님의 역사가 점점 다가올 것이거든요. 다가오는 것이 두려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세상에 비추어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그들의 수치와 그들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이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죠.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 역사가 서서히 나에게도 오니까 고민하게,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숫자에 민감한 사람은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숫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숫자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변화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서서히 이렇게 되니까 16절에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이게 당한 거예요. 당한 것 아니 당한 거라고 적죠.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리며 그들이 쭉 상의를 해보고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예수께 그 지방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떠나가라고 합니까? 좀 가주세요. 예수님 가주세요. 여러분, 경제적 손실을 따지면서 몇 안 되는 돈을 예수님을 예면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돼지떼를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를 몰살시킨 데는 계속 이게 있으면 이것만 붙잡고 살 거 아니겠어요? 계속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근데 이거를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주 탐닉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경제지면 이걸 갖다가 몰살시켜 한순간에 2천이 날아가 버렸어요. 6천이 날아가 버렸어요. 굉장히 신음신음 하는데 사람들이 고민해요. 내가 영적으로 해방되어서 새로워진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안정된 경제적 상황이 더 좋은가? 숫자 노름하는 사람이 이게 저울질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가세요. 그냥 오지 마세요. 어쩌라고? 좀 상관하지 말고 내 인생 내가 믿을 테니까. 그 예수님 믿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깊은 통찰을 주고 깊은 내면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더러운 귀신에 붙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든 사람의 특징은 더러워요. 씻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더럽고 내면적으로도 할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해지고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스하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자해하지 마세요. 문진도 하지 마시고 자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다. 숫자를 좀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숫자에 의해서 거기에 자존감을 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숫자가 2천과 6천이 한꺼번에 바다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숫자에 목숨 걸면 숫자가 없어지잖아요. 자살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있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보다 돈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 있는 아내, 남편, 가족들 한 영혼을 살리는데 영적으로 엄청난 현미경을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데는 이러한 영적인 상황과 자연적인 상황과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살리시면서 나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같이 봅시다.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가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란 거 아시겠죠?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하라. 그래서 이 한 영혼이 치유받음으로 데가볼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중생의 변화를 입었다면 우리가 전하세요. 가족들에게 다 전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셔서 가족 구원, 이 시대는 가족 구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구원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너무 유익이 될 겁니다. 이게 물질만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숫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많이 듣는데 여러분 입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적잖아요. 여러분이 언어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더럽지 않게 해주세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럽게. 그래서 깨끗한 인생, 환경 정리 정돈을 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세,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훅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듣고 옷을 챙겨 입게 해주시고 자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숫자로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해방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연합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검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특별히 또 마가복음 5장 순서에 따라서 5장 말씀 주님께서 하나님 그러사인 지역에 가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 안에 안타깝게도 수천 마리의 하나님 귀신의 역사가 그의 영혼을 하나님 흔들고 있었으며 어지럽게 하였으며 옷을 찢게 하였으며 자해하였으며 고성방가 소리를 지르면서 많은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들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을 사셨던 가족도 포기했으며 세상을 끊어버리는 그런 계략의 사나이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화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세상의 영으로
온갖 수많은 하나님 문화와 영으로 6,000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몸이 갈기갈기 흔들리거나 찢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게 해주시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게 해주시고 오래 참음의 옷과 하나님 사랑의 띠를 띠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바르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랬을 때 하나님,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들어갈 집으로 돌아가서 영혼들을 살리며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공격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해주시고, 선포할 때 하나님 선포하는 자들의 말씀 가운데 권능 있게 해주셔서 악기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어지러운 현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새로워지며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용서와 회복으로 가정이 하나님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이 원주, 이 강원도 땅, 이 기업도시 땅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가정과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영역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신의 새로움을 다하여 주시고, 마음의 큰 평강을 주시고, 기쁨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주의 은총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